2장 앞부분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장소에 가기를 원했지만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직업은 세리이고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세금 징수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정세는 관리들을 통해서 거두었지만 이 관세는 세리들에게 하청을 주어서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관세를 거둘 때에 악독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독했냐면 수레가 지나가는 그 수레의 바퀴의 크기, 수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심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세리들을 극도로 경멸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힘이 있었지만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이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돌았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이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이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별을 당한 것이죠. 혹시 차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차별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학습 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가 딱 정문이면 저기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집을 가게 되는데 선생님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시더만 너희 집은 다음에 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쿠키도 주시고 그때 오렌지 주스도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청년 때에 그 시간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차별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선생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벌에 따라서요,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지형 관계에 따라서 차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차별을 미워하십니다. 창세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처 사라, 구처인 그두라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의 아들 이름을 다 쓰십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주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 중풍병자는 작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서 꽤 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붕을 뜯는데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작은 자인 이유는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의 불가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죄인인 줄을 모르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깁니다. 주님은 이런 레위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자고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셨다라는 것은 깊이 있게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이를 보면서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상태를 본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인생, 그 무너진 지금 인생을 깊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깊이 보시면서 지금의 레위인 그 세리의 직업을 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지금 마태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마지못해서 다가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 주님은 진심으로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이런 주님의 모습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내면의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레위가요, 이 세리가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레위가 변화되었다는 이 말씀보다 이 다음 말씀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세관에서 레위 집으로 옮겨서 사건이 진행되어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세리들을 향해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만 차별당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레위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요, 그의 친구들도 소외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때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시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세리와 같지 않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탁 정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였고요. 그릇 또한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구분하였습니다. 세리와 문둥병자들은 또 창기들은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정결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정결법을 깨뜨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111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천국을 거처로 가진 우리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을 기껏해야 자신의 죽은 시신을 눕힐 땅을 얻는데 성공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이들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무덤인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삶의 지향점을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14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이 표현은요, 그냥 우연히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삶, 모든 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오셨으면 피곤하여서요, 도착하자마자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만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관계와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걸음, 만남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레위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그의 영혼 구원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도 아닙니다. 정말 저게 사람이야?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 알페오의 아들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인간도 아닌 레위가요, 인간도 아닌 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함께 가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레위에게만, 세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도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요, 예수님의 길, 그 구원을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이 땅의 수많은 레위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레위와 같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